비트겐스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끝없는 화구를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끝없는 사색과 긴장과 열정을 가져야 철학자가 된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본뜻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 있는데 결국은 어떤 진리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철학자들은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온 생명을 걸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뜬 구름을 잡지 마라. 뜬 구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뜬 구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잘못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뜬 구름은 도덕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인 물질이나 철학 역시 뜬 구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천국 가는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도 새롭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붙들어야 제대로 된 진리를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길,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방금 읽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모세의 종이 되어 40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의 말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수종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고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수종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한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도 한 달이 지나갔고 어제 또 구정이라는 명절도 지나갔습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단신으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렌케르케고르는 정직한 믿음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함께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체하고 머뭇머뭇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우리 교회를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성함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과학 철학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몇 번이나 그 책을 독서하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학 철학에서 말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절대적 진리입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만약 진리라는 말을 붙이기 어렵지만 진리라는 말을 붙인다면 확률적인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증명을 해보니까 젓가락 한 개 또 한 개 모아놓으니까 2개가 되더라. 사람 하나하나 모아놓으니까 2개가 되더라. 돌 하나하나를 모아놓으니까 2개. 이런 많은 증명을 해서 1 플러스 1은 2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1 플러스 1은 3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얼마든지 1 플러스 1은 2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도 확률적 진리이고 거기에 대하여 나왔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다 확률적 진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과학의 세계이고 우리 인생의 만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제가 근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씨의 번성, 생명의 씨가 온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창조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예들이 살인자가 되고 방탕하고 쾌락의 길을 걸어갔고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줍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8장의 씨의 약속과 통치권의 말씀의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대에 이르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아진다는 하나의 약속, 씨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는 통치권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룬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약속한 가나안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전부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출발도 안 했는데, 요단도 안 건넜는데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었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동서남북이에요.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 대해 지중해입니다. 이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 전부가 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가라, 주었다, 밟아라, 다 너희 영토가 된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과학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28장으로 시작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성취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통치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계 만방을 정복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가나안 땅은 너희 영토가 되리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애굽이라는 곳은 믿기 전이고, 또 홍해는 세례고,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그렇게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을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은 어쩌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입니다. 통치권을 이루는 삶의 자리의 가나안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멘 하기만 하면 내 마음도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산산조각이 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산산조각이 난 이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요, 죄악으로 이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질서를 찾은 예술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길가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좋은 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온전히 붙들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나라가 아니요, 성공의 나라가 아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이루어지자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도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함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면 마음이 둘러온 백성이 나누어지고 정말 산산조각이 난 것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또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이 나라를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나 광야는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았어요. 다른 것 붙들고 있었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고기 가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가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파와 마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것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내 마음도,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우리 교회도, 이민족도 땅끝까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오늘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임스 앨런이 쓴 인생의 무게 앞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 잡고 싶거든, 모든 악과 비애를 내쫓고 싶거든, 황무지에 꽃을 피우고 황량한 사막을 장미처럼 피어나게 하고 싶거든 내 자신을 먼저 바로잡아라. 오랫동안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되돌려놓고 싶다면
너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슬픔을 끊어내고 상냥한 위로를 받고 싶다면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죽음과 암울한 싸움의 꿈에서 세상을 깨우고 싶다면 사랑과 평화, 영원한 생명과 빛과 썩음을 맞이하고 빛과 밝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내 자신으로부터 먼저 깨어나라. 여러분, 좀 깊이 들어야 될 말. 온 세상이 가나안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변화되어라. 다른 공동체가 변화하라. 이 나라가 썩었으니 나라가 변화되어라.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표와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룩해진다.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변하지 않고 너 변해라, 다른 부서 변해라, 다른 교회 변하라, 이 나라 변해라,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도 될 수 없고 마음도 삶의 자리도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게 무엇인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약속을 해요. 자, 그 약속의 의미를 바꾸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면 내 책임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하자면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요, 여호수아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셋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 내 눈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왜 두렵고 떨리고 왜 비겁해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뭇머뭇하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세 번째로는 말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 입에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몸의 행동은 묵상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어와 마음과 삶,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택했을까? 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그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까 10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게 무엇입니까? 아낙 조상이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그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겁니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왜요? 가나안은 완전히 독수리 같고 무슨 사자 같은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입니다. 가면 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뚜기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회개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 못 보는 거예요. 전부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가치관, 다른 눈길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말과 마음과 행동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길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약속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모든 원주민들을 깨끗이 쫓아내고 멸망시켜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7년 전쟁인데 그 7년 전쟁을 하면서 다 정복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겼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거역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화근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가드를 남겼죠. 가드는 블레셋의 중심이 되어서 두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거 없앴으면 그거 없앴을 터인데 그 가드를 남겼다가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사람이 와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다 건강해도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처럼 이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서 두고 이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에요. 다시 한번 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 전부야. 온전해야 돼요. 온전히 화근을 남기면 안 돼요. 내게 가사와 가드와 아소스를 남기는 동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온전히 강하고 담대함, 좌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어와 마음과 행동이 말씀대로 변화돼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렇게 돼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공짜로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자리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지는, 내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까지가 7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인데 몇 전 몇 승 했는지 아세요? 34전 33승 1패. 1패는 어딜까요? 아시죠? 아이성을 1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올라가서 아이성 점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승리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주언노니 내 영토가 되리라. 그 땅으로 가라. 가니까 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 잘 알지요? 말씀대로 돌기만 하면 돼요. 창과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돌기만 하니까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 못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저너리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리더십을 가장 잘한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꿈을 온 사원들하고 공유를 했어요. 그게 미저너리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가진 꿈을 온 사원들과 공유했더니 디즈니랜드라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그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면 어떤 의미에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함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 직장, 사업, 이웃과의 만남, 다른 교회, 이민족까지도 가나안이 되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정명절이 지난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눈과 나의 가치관이 되는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언어와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네 마음도 너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온전히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